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교회 이제 2003년에 3월에 와서 이제 2005년 9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때 이제 몽골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때 계셨던 우리 식구들은 또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친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한 10년 6개월 정도 있다가 2016년 이제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됐고 서울교회에서 1년 있다가 지금 이제 화성은 이제 올해가 또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빨리 이렇게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기 천안 동부 이제 입당식 때 한번 오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처음 오게 됐는데 짧지만 또 귀하고 즐거운 그런 교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또 같이 교제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즐겁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소중하고 귀한 우리 천안 동북교회 식구들 또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안 동부 식구들 우리 차석봉 목사님과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큰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건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찬송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나는 것이 찬송이니까 정말 기뻐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제 이 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이 뭐냐, 복이.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이 복을 어떻게 쌓아갈 거냐,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 하고 네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주어진다.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네 가지로 가지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복이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복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죠? 예? 예.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자식 잘 낳고 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게 복일까요? 긴가 민가하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에 저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배.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잘 낳고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그것이 복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기준이 바뀌어 있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실족할 뻔했고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그건 맞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죠. 신앙에서 멀어질 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쭉 보면은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의 기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고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너무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복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니까는 인생이 잘 풀리던가요? 계속 꼬이던가요? 예, 꼬여요.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복이라 그랬는데 내 인생은 더 답답하고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너무 잘 되니까 이 실족할 뻔한 그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시기 질투가 났다 그 말입니다. 악인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났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통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런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죠? 보니까 복 누가 받고 있어요? 악인이 복을 너무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지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 헛되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만사불통이에요. 아니,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만사불통이고, 저들은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사형통이고, 도대체 누가 복 받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저주받는 것 같고, 악인은 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없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제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 곰곰이 묵상하던 중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 복인지를. 그리스도인은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민 중에 복이 무엇인지 기준이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소는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꿔주는 거죠. 답을 찾지 못하다가 성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어떤 답을 찾았는지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주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뭘 깨달았죠? 결국은 몇십 년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성경 강의 때만 맨날 그걸 다시 되새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지라도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몇십 년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몇십 년의 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영어가 이렇게 쓰잖아요. 행복이 해피니스입니다. 이 해피니스는 해펀에서 왔어요. 해펀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행복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악인에게도 오고 선인에게도 오는데 우리가 럭키라 그래,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운이 있으면 오고 행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블레싱,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싱은 어디서 왔냐면 블레드에서 왔습니다. 블레드. 블레드 뜻이 뭐죠? 피를 흘리답니다. 행복은 우연에 의해서 오지만은 축복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해서 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그러니 이 축복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우리는 한번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행복이 더 좋아요? 축복이 더 좋아요? 그럼요.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축복의 근거에서 또 행복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축복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행복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아,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풍성한 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들. 여기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당신은? 근데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들이에요. 왜요? 영원한 복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위치를 우리가 차지한 사람들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것을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살겠어요. 우린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이제 뭐가 복이냐 진짜. 이분이 이제 복의 기준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본적인 죄가 뭐가 있죠? 우리가 죄가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인 죄의 종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죠? 우리 그래도 다 몇십 년 신앙생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죄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저도 안 하려고.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죠. 교만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다 나왔잖아요. 죄의 시작은 교만죄입니다. 그런데 교만보다 더 근원이 되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네? 교만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더 근원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된 후에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높인 것이 교만인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점점 진짜 복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저주예요. 그럼 뭐가 복이겠어요? 뭐가 진짜 복이겠어요? 그렇죠. 점점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근원적인 복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점점 매일의 신앙 속에서 가까워질까?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후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다 복입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후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렵게 살아도 되고 인생이 꼬여도 되고 복잡해도 되는데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걸까? 그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나는 더 가까워지는 걸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신앙에서 더 가까워졌나?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걸까? 이게 가까워진다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을 더 쌓아가는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이제 많이 있겠지만 한 5가지만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더 쌓고 누리는 방법.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구원받는 복.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복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니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로마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복이라고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 써놨잖아요. 구원은 복의 시작이며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복을 다 받으셨잖아요.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 이 복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이 없다면 복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이 뭐냐? 구원 받았으면 이제 복이 시작이 됐으니까 복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은 바로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다 교회 안에 지금 계시니까 두 번째 복도 이미 다 내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교제 떨어진 분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어떤 복을 더 받고 계세요? 똑같아요. 아니죠. 무슨 복을 더 받고 계세요? 교회 가운데 거하심으로. 별 차이 없어요? 네.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고 가장 교회 안에 붙어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항상 공급과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떨어지면 그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고 돼 있어요. 교제에 떨어져도요,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맺힐 방법이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운데는. 그 모든 열매들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내적 성숙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 영혼을 전도할 수 있죠. 우리는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열매. 그리고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바뀌죠. 그런 열매들은 교회 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에겐 전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상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상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라 그 말이 확장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도요 이 교회에 거하는 것이 엄청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교회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항상 앙망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받은 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고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것을 다 지금 누리고 현재 받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안에 거하면 열매의 양은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매 맺는 일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므로. 떠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열매 하나도 못 맺습니다. 떠난 후에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쌓아가는 만큼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가 두 가지는 이미 하고 계시니까 이제 세 번째 복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시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 세 번째 복은 뭘까요? 세 번째 복.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미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 복을 아직 잘 못 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번째부터는.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을 이렇게 압축하면은 시편 1편입니다. 1편. 한 장으로 압축한다면 시편 1편이 150편의 전체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예,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의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묵상이 될 때 그 사람은 죄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만은 죄 가운데 계속 그거 싸우고만 있어요. 갈등 속에만 있어요. 그러나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묵상의 사람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말씀의 진액을 계속 빨아먹으니까는 어때요? 가뭄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 고난과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묵상이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성경은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뿌리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근데 묵상 잘 되세요? 잘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묵상은 복을 공급받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 묵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는데 119편 97절입니다. 97절. 이 11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학자들이 다윗의 글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더 묵상하게 된 거죠. 말씀을 많이 계속 묵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원수는 가장 첫 번째 원수는 우리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천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해도 6천 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것을 마귀는 또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니까 마귀는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게 많아요. 마귀는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그러나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미래를 다 아시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묵상이 된 사람은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99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스승은 얼마나 우리 시대에 박사들도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진리를 관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아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99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10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죠. 그런데 경험이 풍성하게 쌓인 사람보다도 성경의 묵상의 사람이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사람은 원수보다,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묵상을 배운다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근데 말씀이 꿀보다 이렇게 더 하세요? 네, 더 달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묵상을 제대로 알아가면은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교회 안에 거하니까 이 묵상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
묵상. 묵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학교에서 묵상에서 배우면요. 이거 배웁니다. 묵상하면 이렇게 배워요. 관해적이라고. 관해적 이게 뭘까요? 네, 관찰, 해석, 적용.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라고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것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왠지 아세요? 네? 전도인이 다 해주고 있어요. 매주 주일, 수요일 또 각종 모임에서 뭐예요? 관찰 해석은 이미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을 좀 어려울까 봐 적용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적용입니다. 적용. 관찰 해석을 잘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올바로 해주거든요. 근데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쪽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관찰 해석을.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도인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관찰 해석이 주입니다. 그리고 적용의 일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얻었잖아요. 만나. 그러면은 얼마나 맛있으면은 만나였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 양식이잖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거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만나. 영의 양식인 말씀. 만나. 그러면은 만나를 매일 거두어 드리죠. 만나를 이렇게 주어야 되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말씀 배우고 있는 것은 마치 만나를 거두는 작업과 같은 거예요. 거두는 거. 자, 거두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찢고, 빻고 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찢고. 어렵다. 찢고, 빠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예, 그런 다음에 요리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예, 먹습니다. 그래야지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뭐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꽤 안 됐을 가능성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는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내 양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요리를 해서 먹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둔 것을 마치 먹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찢고 빻고 요리하는 것이 이게 뭐냐?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자체도 온전히 먹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요. 먹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 적용이니까요. 이러했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거둔 거예요. 거둔. 이게 듣기 위해서 거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내 삶에 그렇죠. 내 삶에 적용할까? 이 적용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게 있냐면 행하는 것과 관련돼 있죠. 실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어떻게 행해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볼까? 적용해볼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지 맞지? 이거는 어떻게 내 삶에 도입을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찢고 빻고 요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하나라도 행해보는 게 뭐였죠? 그게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행해보면 이 말씀이 이제 그때는 제대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때 깨달아져요. 이 말씀대로 행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게 맞네. 그거는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 막 그러면 간증도 하고 이게 내 삶의 딱 기준으로 정착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은 다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막 사전 뒤지면서 막 안 해도 돼. 그죠?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인한테 전무하라고 좀 맡겼잖아요. 우리는 적용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이제 만나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저는 묵상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묵상은 여러분에게는 묵상이 아니에요. 재료 드린 거예요, 재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니까 우리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여러분에게 던져 드린 겁니다. 유튜브에서 엉뚱한 말씀 왜 듣지 말라 그래요? 재료가 안 좋은 재료들도 썩은 것도 있는 거예요. 엉터리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여러분이 신선한 걸 다 제대로 고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독이 든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올바른 말씀을 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말씀을 실제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데까지 가야지만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읽고 듣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지키는 것은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바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 삶에 적용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묵상을 정말 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왜? 묵상이 돼야지만 실천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 묵상하고 실천 사이에 또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묵상했죠. 행하려는데 묵상해서 이렇게 이제 막 묵상하면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 잘 안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될 게 뭐겠어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내 힘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행해보려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과 힘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로 매달리면서 힘을 얻어서 실천하게 되는 거니까 기도가 이제 그러니까 묵상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알아도 적용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해보려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힘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천을 해보면 이제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경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알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실제 내 삶의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는 적용하고 실천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묵상이 정말 큰 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있잖아요. 많은 걸 계속 배우게 돼요. 그럼 복이 막 쌓이죠. 그래서 더 복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죠? 멈춰서 안 돼. 더 복을 받아야 돼.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자, 왜 그러면 이게 다음에 나오냐면 묵상을 통해서 적용해 봤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이제 점점 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복이죠. 아까 시편의 73편의 기자도 내가 주와 함께 하니, 항상 함께 한다 그랬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달라붙는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까이 점점 나아가는, 의지가 강도가 세지는 이쪽으로 실제로 이제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경에서 답 찾아서 행동하세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주로 해버리세요? 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항상 들어도 어때요? 뭐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이 의지하는 게 쉽지요. 사람 옆에 보는 사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10가지는 내 생각대로 하고 1가지는 가끔 물어보고. 의지하는 것이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의지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주님께 묻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훨씬 더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묵상이 많이 되고 이게 실천의 경험들을 해봐야지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으로 깨달아가면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시고 도움이시고 산성이고 바위고 피할 바위시고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와께 피한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자꾸 묵상을 통해서 삶의 실천해 보면은 맛보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피하는 능력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실천을 해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그래서 우리는 묵상 다음에 의지하는 쪽으로 성숙되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저주지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멀어지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신기온 나무와 같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청청한 나무처럼 결실이 열매가 무럭무럭 잘 맺히는 그런 나무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는 것이 신앙 안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이 묵상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의지하는 것 쪽으로 잘 안 갑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결정은 결정대로 내가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지만 지혜 있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께 의지가 잘 되고 그러면요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를 자꾸 안 하니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뭘 주시죠? 예? 뭐 안 줘요? 의지 잘 안 하니까 뭘 줘요? 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매달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자꾸 어려움을 주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유익이겠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어때요? 그때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없다. 구원 안 받았든지 신앙이 너무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너무 애기면요. 하나님 고난 주면 떨어질까 봐 고난도 잘 못 주셔요. 그러나 신앙이 좀 잘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가 조금씩 잘 돼서 신앙이 좀 잘하면 더 큰 고난 주셔요. 그걸 저는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또 평안을 주시다가 또 더 의지케 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또 주셔요. 그럼 그 고난 속에 더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훈련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요. 그럼 신앙이 자라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이제 5번째 복이 뭐냐? 점점 의지하게 되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4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41편 1절입니다. 1절.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공고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깨달아서 신앙이 자라고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받는 쪽이 있고 또 사랑을 많이 주는 형제 자매들도 있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주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은 받은 것으로 그 자체가 거기까지 복이에요. 그죠? 누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잘 받아서 그것이 이제 내가 감사 행복이 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막 사랑을 막 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했더니 무슨 복을 받던가요? 주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죠? 야, 주님은 이런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얘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자식을 길러보면서 사랑을 줘보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줬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하늘의 상이 쌓여요? 상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하늘에 쌓는 복은 안 사라집니다. 영원한 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걸로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라는
그 큰 감동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실제로 행한 만큼 하늘의 상이 쌓여 있는 훨씬 더 큰 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복음 받으셨으니까 교회 안에 더 잘 깊게 뿌리를 박는 가운데 묵상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 정말 사랑으로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빚지고는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빚지고 못 살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 도와줌의 대상을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도와줌의 대상.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우선적 대상이 바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해보고 배우는 가운데 그 사랑이 좀 더 확장되면은 이제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이렇게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사랑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외적 사랑인 영혼 전도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제 자매들도 사랑을 잘 못해요. 근데 전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더. 내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을 더 배워가면은 그것이 그 힘으로 외적인 사랑을 하는 방식이 전도니까 그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돕는 것이 사랑인데 안으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것이 밖으로 또 풍성해지는 그 힘으로 밖으로 전도가 되도록 우리는 이제 더 확장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복받는 이런 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덩어리들이지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이 복을 쌓는 방법을, 이 복을 점점 쌓아가라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지금 데려가시면 이 복을 더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끝이지.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신 목적이 이 복을 더 많이 쌓아가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많이 쌓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고 어떤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어떻게 하면 땅에 쌓는 거고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보물을 어떻게 하면 땅에 쌓고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될까요? 방법 아세요? 그 뒤에 답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는 보물이 뭐냐를 내가 내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하늘에 쌓을지 땅에 쌓을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뭐가 보물이에요? 뭐가 보물이에요? 이게 보세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뭐예요? 돈, 또 명예, 또 건강. 그래. 기타 이런 게 쭉 있겠죠.
여기에 마음이 푹 잡혀 있다면은 물론 이제 건강은 필요해요. 이게 하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보물은 뭡니까? 예? 돈? 뭐예요? 예, 그렇죠. 구원이 보물이고 또 하나님이 보물이고 예수님이 보물이고 교회가 보물이고 형제 자매들이 보물이고 교제가 보물이고 찬송이 보물이고 그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에다 가 있는지 이쪽으로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데다 관심이 집중적으로 가 있다면 뭐예요? 이게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이게 보물이라고 배웠어도 내 마음이 여기가 있다면 여기가 보물이니까 여기다 쌓게 되는 거예요. 땅에다. 근데 내가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다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가 있는 걸까? 물론 내가 보는 여기가 건강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몸은 누구 거죠?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잘 건강하게 길러서 이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건강을 잘 다룬다면요.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탁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쌓는 곳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원받고 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받는 복. 우리 이제 천국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 그리고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상. 이게 분리를 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은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죠. 근데 천국 얘기하면 막 마음이 너무 막 설레고 그러세요? 안 봐가지고 별로 안 설레. 천국이 설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100병짜리 좀 그게 더 설레. 그건 눈에 보이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1년 후에 내가 이 고생을 1년 동안 바짝 하면은 1000평짜리 정원까지 있는 막 너무너무 의리하는 그런 집에 들어갈 게 확실해. 이것만 딱 통과하면. 그러면은 일을 하는데 몸은 고되겠지만 마음은 어떻겠어요? 막 행복하겠죠. 그죠? 어렵게 일하지만 행복할 거예요. 그게 확실하니까. 근데 천국이요 얼마나 확실한 곳인지 아세요? 천국에도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게요.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 2220km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니움시티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CEO들을 이렇게 참여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MOU 계약 체결했는데 한 40조인가요? 그런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기초 다지는 데면요, 기초. 그것도 뭐 다른 데가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무함마드 빈 살만이요. 그 네옴시티 이 네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신의 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쪽이 네옴이라는 지역이 이름 자체가. 거기다 이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약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데인데 95%는 다 빈 땅이고 딱 5%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이렇게 두 줄로 해 가지고요.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라인이에요. 일자니까. 그래 양쪽에 태양판을 해가지고
여기 높이가 몇 미터짜리인 줄 아세요? 500m. 500m 하면은 그 롯데 월드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게 555m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그 롯데타워 그 높이로 몇 미터를 계속 이어서 붙여서 가겠다는 거냐면 170km. 안 놀라시네. 이게 서울에서요 강원도 가는 거리를 그 두 개로 이중으로 해가지고 200m 간격으로 해서 쫙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MOU 체결한 게 뭐냐면 여기 바닥에요. 이 지하철을 일자로만 가는 거예요. 지하철이 170km 왔다 갔다 해요. 쌍방통행하도록. 그 기초 작업하는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500m짜리 그 엄청난 높이로 170km를 쫙 가가지고 양쪽에 건물이 가고 사이에다가 막 온갖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요. 너무 이쁘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사곤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 쪽에다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바다 위에다가 건축물을 져서 이제 해상으로 이렇게 와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옥사곤에서 여기다 먹을 것, 식료품이나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산악 지역에 이렇게 가둬가지고 트로제나라고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온갖 스포츠나 모든 음악시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2029년에 그 트로제나에서 동계올림픽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금도 건설 중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다 하는데 돈이 얼마 되냐면 이게 이 더 라인만 한 6, 700조, 전체적으로 한 1,300조 정도 들 거라 그래요. 1,300조. 별로 안 놀라시네. 하도 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빈살만이 한 2,700조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1조면요. 1조가 어느 정도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1조를 은행에 저금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연리 2%다. 연 이자 2% 붙는다. 그럼 하루에 돈이 얼마 붙는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봤죠? 제가 해봤잖아요. 5천만 원 넘게 붙어. 5천 한 2, 300만 원. 매일 5천만 원씩 붙는다니까요. 이자가 1조면. 그런데 1,300조. 이게 이제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지상 낙원이잖아요. 생각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상 낙원 같은 곳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돈 더 많은데 우리는 더 멋지게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두바이가 얼마나 멋지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겨우 170km, 500m. 그리고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은 뭐 철강 구조겠지. 근데 하늘에서 나오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몇 킬로라고요? 2,220km. 정사각형으로. 정육면체로 2,220km, 2,220km 높이도 2,220km입니다.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죠. 여기는 주 재료가 뭐예요? 금하고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료는 다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폭이 있잖아요. 두께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이 폭이 65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쫙.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또 이게 있잖아요. 아파트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3.5m라고 생각하면요. 몇 층짜리 아파트 된 줄 아세요? 63만 4천 층. 이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내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 쪼개서 분양한다고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얼마나 받을까? 우리 각자가. 아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 인원이 10억이라고 추정해봤어요. 추정.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요? 10억. 그 정도 되기도 쉽지 않겠죠. 10억이라고 주장.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100평짜리 몇 개나 받을 것 같아요? 저만 알아요. 1100개. 그러니 지금 뭐 100평짜리 그런데 못 산다고 지금 고민하고 뭐 어려워할 필요 있겠어요? 조금 있다가 다 여기 가는데 여러분 100평짜리 보석으로 지은 집 1100개씩 받을 거예요. 이거 기본으로 받는 거예요. 기본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100평짜리 1100개씩 있다. 거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국을 가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요. 여기 천국을 가는데 100살 정도의 몸으로 가. 그럼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데 가도 막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요. 두 번째로는 뭘 준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을 새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가요? 이 부활한 몸은 가장 아름답고 얼굴 보면 마음에 드세요? 갈수록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요. 내가 가장 젊었을 때 이쁜 것보다 더 이쁘게 변해서 갑니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그리고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우리 막 요즘에 영웅들 보면 부럽잖아요. 막 슈퍼맨, 뭐 원더우먼. 그 몸이 더 셀까요? 우리 부활한 몸이 더 좋을까요? 부활한 몸이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장 강건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것.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슈퍼맨 날아가지만 우리는 생각만 해도 순간 이동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상상을 좀 해봐야죠. 자, 그런데 아까 100평짜리 1100평을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와. 그런데 청소를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 청구한데는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 그러니까 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 이건 다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라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만족할 거냐? 아니에요. 성경은 큰 상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큰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받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큰 상이 있다고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이 큰 상을 얘기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큰 상은 누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팔복에서 마지막 복이 큰 상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 천국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도 당연히 가지만은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도 있고요. 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상이 없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서는 보면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 상은, 큰 상은 기본이 아니에요. 구원만 갖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강도는 딱 구원만 받고 천국 갔잖아요. 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본만 받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기본만 받고 싶어요? 상 많이 받고 싶어요? 예? 기본으로 충분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 상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에. 상도 종류가 많은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환난을 왜 주시느냐? 이 상을 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라 그랬죠? 이제 상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여기 세 가지 상을 말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냥 구원받은 강도는 칭찬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누리고 살지만 영광 없습니다. 존귀케 되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존귀는 있지만은 더욱 존귀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존귀를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만 딱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줘서 영광을 더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내가 낳았으면은 대충 살아도 돼요? 잘 살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은 저절로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일한 대로. 어떤 분은 일한 만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일한 대로예요. 그래서 상도 은혜입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구원이 은혜예요. 구원. 왜냐하면 구원은 자격이 없는데 받아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진 게 은혜인데 그래서 구원은 공짜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상은 일한 대로예요.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이 없으면 상도 없어요. 그런데 일한 대로라는 말은 왜 은혜냐면 일한 만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만 원 받았어요. 이 은혜예요? 아니면 그냥 보수 받은 거예요? 보수 받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어치 일했는데 10억을 받았어요. 이거는 보수예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상 주실 때요.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걸로 갚아주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상도.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유는 상도 은혜입니다. 더 많은 상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나는 상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일까? 원치 않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큰 상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위로도 영원한 위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천국에서 위로도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큰 위로가 있는 겁니다. 위로의 깊이는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한하니까 시간이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한한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위로의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희생과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곳이니까 한번 기억했다가 잊어먹어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예, 영원토록 기억되는 곳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던 그 선을 하나님도 알고 천만 천사들도 다 알고 신구약 성도들이 이제 천국 가면 다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죠? 그 아는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상에는 다스리는 권세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정확한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말하면 통치권에 관련된 거예요. 통치권.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더 많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으로 다스리는 권세도 다 달라져요. 왜? 그래서 그러니까 영광이 달라지고 종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더 많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니까 우리도 섬김을 더 잘 배운 사람이 더 많은 권세를 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상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은 이런 신령한 복을 쌓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게 너무 복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계신 곳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신령한 복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신령하고 좋은 모든 은혜와 선물과 각종 값진 것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네. 그래서 그럼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감춰 있으니까는 우리는 찾아가는 중인 거예요. 왜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냐면 그런 가운데 찾아지는 것은 보아예요. 우리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 찾는 게 쉬워요? 좋은 것일수록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교제 가운데 적극 나오는 이유, 더 말씀을 간절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보물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왜 더 많은 희생을 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 더 많은 보화가 찾아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충만을 점점 채워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충만을 그 보화를 찾아가고 더 보화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아가는 가운데 배워가는 가운데 깨달아가는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충만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이런 엄청난 보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수많은 그런 성품들을 더 알아가면요, 내 삶은 더욱더 생명력 있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것들을 더 많이 받으면 우리도 더 강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태양빛에 비유하면 우리는 무슨 빛이에요? 우리는 달빛이에요.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더 많이 주님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보름달처럼도 비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게 받으면 반달도 될 수 있고 초승이나 금음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빛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비추는 빛인 겁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어떤 왕에게 후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왕이 한 이제 잔치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궁들을 다 모았대요. 이 왕궁의 보물들 곳간을 딱 열고 가장 좋은 보석을 하나씩은 다 줄 테니까 가서 골라서 가지라 그랬대요. 후궁들이 막 그 보물 좋은 거 고르려고 막 정신없이 가는데 한 후궁은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야, 너는 뭐하냐? 저도 보물이 있습니다. 다 해서 뒤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 줬대요. 야, 니는 뭐가 보물이냐? 예, 그 왕을 덥석 안으면서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후궁이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그 왕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그 왕국 전체가 자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껴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보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는 이 모든 신령한 보물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주 만물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주 만물이 내 거라며요. 맞거든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내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어져요? 이론상은 아는데 실제 내 마음이 믿어지면요 풍족할 거 아니에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거 뭔가 내가 속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게 내 것이 됐고 우리는 큰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은 활짝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도록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막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돌을 던져가 돌에 맞아서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죽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써야 되니까 살려내셨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피투성이가 된 자로 딱 다시 살아났어요. 온몸이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몸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생각이 달라.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야지. 치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냐 하면 그 바울은 천국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죠? 천국 가봤잖아요. 봤어요. 천국 가보니까는 천국이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천국은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네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도 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일단 표현이 안 돼.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마음으로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그거보다 천국이 더 좋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너무 확실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고, 내가 들은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곳이 천국이고,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요, 이 상도 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올인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상을 더 받을까? 그러면 가장 상을 잘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까?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꽂혀서 살았던 겁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이 다르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분명했어요. 이 큰 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왜요?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신 여기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셔서 상까지 더 주시려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는 거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큰 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기본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상을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이 복 받는 방법.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는 거하니까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려고 하고 닮은 만큼 더 많이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뤄진 영혼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처럼 몇십 년을 위해서 인생을 오리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현재의 내 삶을 고난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복덩어리다. 그걸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